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감리교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아내입니다. 이름은 정연민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40일 연수는 제가 두 번째예요. 6월 달에 있었던 그 40일 연수에 제가 처음 왔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정말 그냥 저 뒤쪽 한쪽에서 찌그러져 있다가 그냥 제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게 그냥 앉아있다가 가야지 그러고 왔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은 부흥회나 목사님들의 그 설교에 제가 지쳐 있었어요. 그 속에서 제가 발견하고 싶었던 것들을 제가 발견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는 제 남편에게도 개인적인 그 과외를 받을 수 있는 그 최고의 목사님이 제 남편이었는데도 그 목사님인 남편에게도 제가 속 시원한 그런 저의 그 질문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르는 사람은 질문도 못 하잖아요. 그랬던 저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에 대한 갈망과 열망을 주셨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일찍이 제 마음에 주셨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살으셨다. 근데 그 율법 없이 자기가 사랑했던 그것을 발견했지만 저는 얼마나 못됐냐면요. 사랑이 없는 율법은 할 필요조차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이 안 되는 건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되는 것만 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흉내만 내고 살았어요. 사실은 제가 지난 그 40일 연수 때 처음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문하고 싶었던 그 질문에 대한 작은 응답을 하나 가지고 제가 왔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꼭 동문서답 하시듯이 엉뚱한 답을 하시는데 그거를 질문한 사람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고 니고데모에게도 나중에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그들은 그 말씀을 다 알았는데 저는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제 마음속에 저희 시아버님도 목회를 하시다 은퇴하셨거든요. 제 마음속에 제가 장흥에서 요양원에 이제 몇 개월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누군가 속 시원하게 정말 이거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히브리 언어로 이 진정한 뜻을 저한테 말씀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공부를 해서 그러면 제가 늘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맞아요 하나님 그러면서도 제 안에 여지가 있는 거예요. 남겨져 있는 어떠한 그 정확하지 않는 확실하지 않는 그것에 대한 제 마음의 갈망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 연수를 저한테 소개해준 그 집사님의 말씀에 제목을 보니까 뭐 성령론 하여튼 재림에 대한 마지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들었었어요. 확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왔는데 정말 첫 시간부터 목사님께서 그 히브리 원어를 한 30분 강의를 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그걸 봤어요. 그걸 듣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말씀이 파생된 언어의 뜻과 그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말은 예수님이 쓰셨던 말이지. 이러한 이렇게 신뢰가 제 마음에 오니까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말하는 그 의미들이 제 안에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저 언어를 예수님이 쓰셨지. 예수님이 하셨지. 제자들에게 저 말로 말씀하셨겠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감리교 그 목사의 아내이면서 제가
41년수에 2번 온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목사님이 생각하기엔 참 웃기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갔는데 뭘 또 가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제 이야기를 하려면 참 길지만 제가 사실은 유방암 환자입니다. 그리고 유방암 중에서도 제일 독하다는 3중 음성암이에요. 잠깐 그 3중 음성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호르몬에 의한 암이나 그 허트라고 하는 그 종류의 유방암은 그래서 치료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잘 관리를 하면 생존율도 높고 길게 오래 살 수 있지만 3중 음성은 생존율이 통계적으로 보면 5년밖에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수술해서 잘라내고 항암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포독성 그 항암제를 제가 투여받고 지난번 6월달에 제가 일주일 만에 온 거예요. 3차 항암을 하고 그 3차 항암을 했을 때 일주일 뒤가 제일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때가 일주일 후거든요. 거의 면역력이 바닥이 나는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야 되겠다라는 그 하나를 붙들고 처음 주신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와서 강의를 듣고 있는 그 1시간 반 이상 되는 그 강의 시간에 제 모든 그 순환되지 않는 것들이 제 다리로 다 가서 다리가 퉁퉁 분 상태로 제가 집 방에를 들어가요. 밥을 겨우 먹고 손발이 막 저리고 따갑고 그런 상태로 제가 왔었기 때문에 그래도 얼굴도 퉁퉁 붓고 머리는 그때 이제 지금은 좀 낫지만 그때는 제가 정말 중학생 깎아준 머리를 하고 그리고 싹 밀고 이제 그렇게 왔었던 때가 6월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조각구름이었어요.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그 조각구름처럼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저를 말할 것 같으면 말씀을 가르치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참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는 것도 저한테 너무 기쁨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내 것하고 너의 것하고 섞어서 말하는 걸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더 이상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렇게 꿀송이처럼 제가 먹고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춘기인 그 아들이 좀 말을 안 듣고 속을 새겨서 제가 욕을 했어요. 뭔 놈의 새끼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이 돼가지고 어쩜 그런 욕을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내미가 또 한 방 더 저한테 날리는 거예요. 엄마는 전화했을 때 목소리랑 집에서 나한테 하는 목소리랑 틀려. 저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을 많이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좀 어떻게 하면 좀 가르쳐 볼까, 그것을 좀 먹여볼까 그랬는데 저한테서 나온 그 외형적인 그리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들은 저한테서 악하고 독한 열매만 맺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먹고는 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쓴 열매를 먹고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준 것에 제가 맺은 그 열매가 저도 좀 그거 먹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남편도 행복한 목회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잘 성공하는 아이들로 좀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저의 소망이 그 아이들의 그 한마디가 날라와서 다 쓴 열매인 거예요.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저에게서 나오는 그 나쁜 열매가 다 사망인 거예요. 그러한 저한테
그 말씀이 더 이상 능력이 되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럴 쯤에 제가 그래도 열심을 낸다고. 왜냐하면 그 교회 사모들은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 못하는 게 병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러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열망이 저한테 가득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제 속에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은 내가 성공하고 나면 안 계셔도 되는 그러한 분으로 제가 예수님을 그냥 옆에다만 두고 옆에다만 모셔두고 있었던 그런 삶이었어요. 제가 지난 그 연수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제 언니도 제 친구 사모님도 그 친구 사모의 언니도 제가 다 초청을 해서 이제 같이 와서 들었어요. 그러한 그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초청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연수가 끝난 다음에 다시 가서 요양을 하면서 말씀을 깊이 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가족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 목사님도 자녀들도 생각이 안 날래요? 안 날 수가 없어요. 안 나게 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 암 환자가 되면 이기적으로 되라고 다들 이야기하거든요. 너만 생각해. 다른 거 생각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가족도 뭐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살아야지 가족도 있는 거고 이러한 말들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제 안에 그 가족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짐을 가지고 목사님 남편에게 이제 가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내가 죽여놓은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좀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죽인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제가 조금 만난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터진 가슴, 그걸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조금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돌아갔습니다. 가서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독성 때문에 제가 손발이 저리고 따끔거리고 아픈 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집에 돌아가서 이제 그래도 제가 가서 그동안 엄마가 없었던 그 자리를 그리고 아내가 없었던 그 자리를 내가 가서 그냥 빨래를 한 달을 한 것 같아요. 박스 안에 있던 빨래를 다 꺼내서 날마다 세탁기에 돌려서 그것을 먼지를 털고 다시 챙기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들을 섬기는 것이 기쁨인 것을 저에게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다음 그 40일 그 연수를 꼭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가운데 금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금식을 하면서 한 닷새 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열흘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알고 싶어요. 내가 정말 그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제가 정말 이 가슴으로 그 사랑을 제가 알지 않는 한은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이제 제가 좀 만나 뵙고 싶었던 그런 집사님께 연락을 해서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저녁마다 전화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그 사랑에 대한 열망을 있는데 제 이 황량한 가슴 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날마다 그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 예수님이 구원이시라는데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시라는데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부르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 집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데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그 남은 인생의 그 시간을 정말 반을 푹 잘라서 이 사모님에게 줄 수 있으면 하나님 주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기도를 하면서 감동 없는 그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그 기도를 하는 저한테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그 집사님의 그 기도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생명부지 남한테 내 남은 인생의 절반을 뚝 떼어서 그 시간을 줄 수 있으면 주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집사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사랑은 정말 이기심 없고 사심 없는 그 사랑의 표현을 그 집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 기도는 정말 예수님께서 당신의 온 인생을 그들을 사랑해내고 싶은 그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사랑해내고 싶은 그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그 기도를 그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을 때 정말 제 마음이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저의 그 상태를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 저 그 사람 배우고 싶다고. 예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날마다 예수님을 불러도 제 마음에 이 정말 나무 막대기 같고 아무것도 물을 정말 날마다 수도가에 갔다 수돗물을 틀어놔도 나뭇잎 하나 새싹 하나 나올 수 없는 저의 이 메말라 빠진 이 나무 막대기 같은 제 마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얼음장같이 냉랭한 저 마음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좀 부어져서 녹아지고 그 속에서 정말 새로운 씨가 심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사랑이 함께 피어나는 그런 싹이 되는 유전자가 변하는 그런 사랑이 좀 되고 싶다고 제가 얼마나 간절히 날마다 그랬어요. 저는 그 사랑이 너무 알고 싶다고. 그 집사님과 기도하면서도 날마다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 알고 싶다고. 어느 날 그때 갔을 때가 장마가 막 시작이 됐을 때예요. 저희 목사님이랑 저녁마다 산책을 했었거든요. 제가 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나갔는데 이렇게 말 갔다가 이렇게 먹구름이 막 끼다가 이제 그런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날이 이렇게 맑길래 빨리 우리 날 좋을 때 산책을 하고 오자고 나갔는데 목사님이랑 손을 잡고 이렇게 산책을 운동을 하는데 뒤에서 먹구름이 시커멓게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악독한 부부가 나오니까 먹구름도 우리를 호위하는 것 같다고. 악한 남편과 독한 이 부인을 어쩜 저렇게 잘 알아볼까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속에는 악함과 그 독함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도 제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데 그 사랑이 하고 싶은 제 열망은 제 속에 있는데 이게 둘이 이렇게 합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계신 정성열 장로님께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금식과 보식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는데 나는 어쩜 이렇게 이 사랑에 대해서 감동도 없고 반응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저의 그 절절한 이 소원함 있잖아요. 다 그러한 소원함으로 여기에 오신 줄로 압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집에 있는 동안에 항암 3차를 했는데 암이 쑥쑥쑥 줄었어요. 그래서 3차 하고 난 다음에 거의 정말 거짓말 안 못하고 주먹만한 그런 암덩어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을 때 병원에서도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큰 암덩어리가 있는데 장기로 전이되지 않은 게 너무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장기로 가지 않았는데 제가 뇌로 전이가 됐었어요. 뇌로 전이가 되는 그 검사를 11월 4일에 잡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가지 않기로 마음 먹고 그리고 제가 이곳을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 병원에서 주는 그 항암제는 저를 완치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맞는다고 해도 제가 그 약이 3가지인가 밖에 없어요. 3중 음성은. 그게 이제 내성이 생겨서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맞을 약도, 그 세포독성 약도 없는 거예요. 독을 때려 붓는 거죠, 제 몸에. 약이 아니라 그냥 독이죠. 그러면서 집에 갔는데 사랑으로 섬긴다라고 하면서 섬기는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갈망은 있는데 암은 쑥쑥 크는 거예요. 이 독성분 때문에 항암제를 계속 맞지 않으니까 아주 2배, 3배로 막 크는 거예요. 예전에 그 너무 견딜 수 없어서 병원에 갔던 그 상태가 되었어요. 적나라하게 이야기라면 암이 터져버려서 정말 날마다 소독하고 꺼지나
그런 것들 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제가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금식한답시고 침대에 누워있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사랑하면서 섬기고 싶어서 집에 왔는데, 제가 그런 중에서도 저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면 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그런 행복함을 주는 그런 아내가 되고 싶다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10일 동안 금식하는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을 주셨냐면, 날마다 새로운 음식을 하고 싶은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시간이 많아도 해주지 않았던 잡채 막 이런 거 그런 음식을 해주면서 맛있게 먹는 우리 딸아이와 남편을 보면서 제가 행복한 거예요. 해주는 그 행복함, 사랑을 주는 그 행복함을 하나님께서 음식을 해주는 것으로, 제가 금식을 하면서도 한 번도 그게 먹고 싶지 않은데 그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 주는 행복에 대한, 베푸는 사랑의 그 기쁨이 뭔지를 그렇게 알게 해주셨고, 오는데 제가 레몬을 먹어였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레몬을 사려고 했는데 그게 딱 맞춰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그 레몬을 사서 씻어서 보내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어떻게 씻는지 다 알려드렸어요. 밀가루에다 해서 깨끗하게 겉껍질에 있는 농약 성분을 다 씻어서 그렇게 깨끗해서 하게 해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그렇게 다 레몬을 씻어서 제가 깜빡 잊고 가져오지 못한 거랑 해서 소포를 보내셨어요. 그렇게 보낸 그 박스를 딱 열었는데 그 속에 편지가 한 장 들어있었어요. 그 편지 속에는 제가 사실은 지난 40일 영성 훈련 가운데서도 저희 목사님이 여기를 오셨었거든요. 저를 만나러 같이 진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저희 목사님이 저만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냥 가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처음에 여기 왔을 때, 하나님, 저만 이 진리를 알아서 저만 구원을 받고 저만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 그건 너무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망쳐놓으니 하나님께서 읽어놓았으면 좋겠다라고 한 이 텃밭을 제가 다 망쳐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가 임했으면 정말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가져왔어요. 남자들은 본인이 쓰는 그 노트 이렇게 푹 찢어가지고 편지 쓰나 봐요. 이렇게 해서 저한테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쓴 거는 장문이에요. 저희 목사님이 쓰신 거. 2장 3장이 장문이 아니라 제가 이 편지를 받기 전에 저희 목사님이랑 핸드폰을 돌려받자마자 통화를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지내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잘 먹고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낸 레몬을 받았냐고, 그래서 아직 못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서로 이제 안부를 묻고 사랑한다 격려해주고 그리고는 이제 끊었어요. 근데 그 조금 있다가 이제 이게 온 거예요. 제가 근데 그 통화 중에 제가 뭐라고 저희 목사님한테 제안을 했냐면, 여보, 제가 암이 다 나으면 제가 마지막 주에 간증을 하고 싶은데 당신이 와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생각해 볼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야 되는데, 평소 같았으면 당신이 오라 그러면 내가 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그 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아멘. 그리고 편지를 제가 그 다음에 뜯어보면서 뭐라고 썼냐면, 저희 목사님이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한다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자신이 없고 아픈 중에도 사랑을 하려고 하는 당신의 모습에 초라하기만 한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의 이 밀어남에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름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가는 길이 미련한 뿐이네. 열심히 기도할게, 당신과 나를 위해서. 그리고 힘내고 미련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해서 씩씩하게 그곳에서 운동도 하고 서로 나누고 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여기를 40일 연수를 간다고 했을 때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한 말은 아니지만 뭐라고 그랬냐면, 장흥의 요양원에 제가 한 7개월 있었거든요. 그 7개월 있는데 저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40일 연수를 속초로 간다 그랬어요. 제가 전국을 막 찍고 돌아다녔어요. 배대를 갔다, 여수요양병원에 갔다, 장흥에 갔다, 전국을 막 다니잖아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제가 저쪽에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사람을 세뇌시키려고 별대를 다 보내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를 그 장흥에서, 그 장흥에 있는 그 요양원 집사님이 이게 저를 이곳에 보내는 것이 그 세뇌시키려고 보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혼잣말 하신 걸 제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암이 크고 힘이 없고 기력이 없는 제가 정말 이기심 없이 사심 없이 바라는 거 없이 그냥 그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좀 전달을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의 역사를 제가 남편의 이 글을 보면서 가서 운동하고 나누고 교제해, 이것은 이곳에 대한 저희 남편의 마음이 너무 많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뭘 얘기를 해야 되죠? 예전 같았으면 제가 강의하고 다니고 강사였었기 때문에 뭘 얘기를 할지 제가 쭉쭉 써요. 그러면 그거대로 제가 뭐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하고 내려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 하고 내려오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막 부서도 없고 막 이렇거든요.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암 부위에 손을 딱 얹으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가 제가 기대를 했어요. 이제 내 사명을 네가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암이 제 안에 와서 암의 사명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으신 그 암의 사명을 저를 통해 그러니까 제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암도 사명이 있었구나. 그 들풀도 한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나서 싹 쓰러지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 가운데 다 낙심하고 너무 두려워서 떨게 만드는 이 암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구나. 아멘. 그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그 사명.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너랑 작별할 때가 온 것 같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근데 제가 어떻게 그 생각을 했을까요? 맨날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아픔 좀 가시게 해주세요. 제가 어제도 너무 막 이렇게 쑤시고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을 하나님 녹여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이러면서 제가 1시간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셔서 정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암이 쑥 줄어든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오늘은 너는 너의 사명을 다했다, 이런 말을 제가 어떻게 암에게 하겠어요. 그래서 빨리 가지 않아도 너의 사명을 다 끝냈으니까 이제 내 몸에서는 너의 자리가 아닌 예수님의 자리만 있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멘. 제가 제 이야기를 처음에 안식일 재단으로 오게 된 그런 처음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정말 이 연수가 끝나는 날 저의 그 간증을 하게 될 때 저희 목사님, 저희 아들, 저희 딸 함께 이 자리에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께만 드렸는데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함께 들어주실 때 제가 그것도 함께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한테 너무 간절해요. 그리고 저 뒤에 계신 우리 현창숙 집사님 계신데 제가 이제 이천은 목사님이 가신 지 한 2년은 됐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 그 이천 집을 제가 간 게 별로 안 돼서 그곳에 갔을 때 제가 늘 저희 목사님한테 나 그 집사님 만나러 가야 돼, 교제하러 가야 되니까 저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저희 목사님 한 번도 그럼 왜 가냐고, 남의 교회 교인들 왜 가냐고, 당신이 그리고 감리교 사문대 맨날 그 제7일 안식일 교회, 왜냐하면 거기 이제 동료 목사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간다고 소문이 나면 어떻겠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한 번도 저를 가지 말라는 소리를 안 하고 날마다 그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사랑도 또 현지사님을 만나서 나누는 그 은혜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정말 모든 사람의 마음들을 움직이시고 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 예전에는 제가 저희 목사님한테 얼마나 윽박지르는 사모였는지 몰라요. 책 좀 보라고, 말씀 좀 연구하라고. 제가 보기에는 맨날 웃으면 착한 사모 같지만 제 속에 정말 독사가 한 마리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안 보면 저희 목사님 책상에다 책을 이만큼 쌓아놔요. 이거 보라고. 이렇게 이제 올려놔요. 그럼 저희 목사님 그거 보겠어요? 안 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희 목사님한테 주신 은혜는 저한테 주신 은혜죠. 저희 목사님은 그런 제가 날마다 사랑스럽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뭐겠어요. 머리를 빡빡 밀고 제가 집에서는 모자를 안 쓰니까 그런 저를 보고도 날마다 사랑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남편은 저희 목사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퉁퉁 부은 얼굴에 그 항암 독성으로 인해서 시커멓게 변한 저의 피부를 보면서도 저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저희 목사님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마지막 날 또 간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